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원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장인데 이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사건들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래 결국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가 등장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힘이 이제 등장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사에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또 왕이 일어나 가지고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런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는 얘기는 큰 왕이 일어나서 큰 정권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뭔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제 일어나서 이 바사 왕을 이제 다시 그 80만을 끌고 온 그 바사 왕을 이기는 그런 전쟁이 되고, 그래서 이 헬라가 이제 정권을 힘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땅이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제 5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 이 남방왕, 북방왕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남쪽과 북쪽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기점이 정해져야 그것에 대해서 남쪽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방왕, 북방왕의 개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도 있고 남방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은 그 수리아 제국, 그 헬라 제국 중에서 네 나라 중에서 이제 수리아 땅, 수리아를 다스린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린 왕이 북방왕이고, 남방왕은 남쪽 이집트 왕국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그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어떤 때는 전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서로 속이기도 하고, 쏟고 전쟁을 하고 평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의 그 역사의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온 역사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리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고 전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힘들게 고난을 겪는 이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북방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나중에 보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가지고는 결국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뭐 돼지고기 피를 집어넣어서 그냥 제사 드리게 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악행을 하는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이제 북방왕과 그리고 남방왕의 그 전쟁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부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이 마지막까지 전부 그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대한 그런 얘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이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가 등장을 하고 로마 이후에 이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국 가면 다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다니엘에게 계속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온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16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래서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이 왕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제 이것은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등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이 로마의 그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 로마 황제의 등장은 그 로마 시대를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탄생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는 그러한 때, 그것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22절 사이에 그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이 로마의 그 활동,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중심이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리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북방왕, 남방왕이 있지만, 이제 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북방왕, 남방왕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이 북방왕은 누구인가, 또 그럼 남방왕은 누구인가, 뭘 기준으로 또 남방왕, 북방왕을 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때부터 23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바로 다른 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서로 싸우는 북방왕과 남방왕 세력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교회가 점점 타락해진 그런 교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 교회로 이제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세력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세력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주 70년 이후에 그다음 한참 내려가서 북방왕과 남방왕은 바로 타락한 교회와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들이 서로 약조를 맺었다가 또 서로 타락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결국 이것이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 그대로 또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이 교회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결국은 이제 이 천주교 교리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저 돈만 내면, 연옥설에서 돈만 내면은 뭐 또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런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보면 이제 그 악행하는 자들 또 타락한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한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고. 그래서 칼빈 또 루터, 스윙글리 서로 어떤 성찬론만 가지고도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을 한다. 바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또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교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 등장을 해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자칫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력들 이 로마 교황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고 교황의 권력은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방신을 힘입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이런 이 마리아상이 없었지만 이제 이방신은 주로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 여자 신상을 만드는 것, 마리아 숭배가 바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덤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이때 이 남방왕은 마지막 남방 이제 그 해석자들은 이 공산주의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이 한쪽은 처음에는 로마 교회와 이슬람이 서로 북방왕과 남방왕이었는데 이제 좀 건드려 내려와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교황과 공산주의 이제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여튼 영화로운 땅 순결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을 보면 전 세계의 그 역사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를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문제이고 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다음에는 교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 서로 세력 다툼 속에서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또 막 어지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진리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세계 역사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어떤 세력이 어떻게 등장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결함을 지키는 것, 거짓에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지금도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로서 지금도 세계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교회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뭐 70몇 명이나 되는 정도로 뭔가 이 세상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고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온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순결함으로 오직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며 이념들이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끝까지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